네, 어제 그 욥은 흘러간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예전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아, 예전이 좋았는데, 옛날 그때가 참 내 전성기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욥이 너무나도 그 시절을 참 이게 추억을 하다가 너무나도 이제 그리워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다 귀 기울여주고 말을 하면은 저기 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존중해주고 하는 일은 또 다 잘 되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우러러 봤겠습니까? 이어 어제 이제 그 욥의 회상이 끝나고 오늘 이제 30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 이 작금에 자기가 처해진 그 현실을 같이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 어제 말씀을 드렸죠. 과거와의 그 괴리율이 크면은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오늘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욥은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꼴이 되었는가?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내 꼴은 이게 무엇인가? 나보다 이제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보고서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키우던 양떼를 지키는 그런 개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들은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 자들의 자식들까지 지금 감히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 속이 상한 욥은 이제 그들을 향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욕설과 같은 얘기를 이제 풀어놓습니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말이 다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어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먹지도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땅의 흙이나 파먹으면서 살 사람들이다. 그런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떨기나무 나물이나 뱃살이 식물 뿌리로 연명할 인간들이 지금 나를 감히 이렇게 대우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처지가 좀 바뀌었다고 자기를 이렇게 홀다고 무시를 하는데 욥도 너무 이게 상처를 크게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지금의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뭐 잘나가지고 너희들은 뭐 얼마나 잘나서 나를 무시를 하느냐. 흙이나 파먹고 식물 뿌리로 연명할 인간들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고토, 그러니까 즉 그 고향 땅을 말하는 겁니까? 흑토자예요. 고향의 그 땅. 그러니까 고토요. 그 고향 땅에서도 쫓겨난 미련한 그 자식들이라는 거죠. 고향 땅에서도 정착하지 못한 인간들이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저런 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을 하면서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담한 거죠. 욥으로서는. 내가 전에는 내가 나보다도 그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욥의 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지금. 예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또 그들의 그 태도에 정남이가 막 떨어지는 거죠. 큰 상처를 입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대하는 그 태도들이.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 처지에서 나의 지금의 이 처지가 구원받을 기회들조차 뜬구름처럼 흘려가 버리는구나. 내 품위조차 없어지는구나. 내 품행 제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왜 예전에 그 전성기 시절을 그렇게 그토록 그리워했는지 그 명과암이 명확히 보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현실이 이러니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자기 나름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발버둥이었어요. 그러나 그 발버둥은 더 욥을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만 보면은 욥이 의인으로서 어떻습니까?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욥기를 이렇게 쓱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뭐 그 의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욥이 내면의 자기 내면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사실 그도 유약한 인격자였구나. 유약한 인격체였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예민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즐겼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는 보통의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많았구나 라는 그런 것이 이제 보이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요셉도 되게 완벽해 보이고 욥도 이런 고난 앞에서 완전 완벽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도요. 거기 보면 그 흠결이 다 보입니다. 형들한테 꿈을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또 감옥소에 있으면서 또 그 술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이 있는데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다 흠결이 많은 인간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퇴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흠결이 있는 것이죠.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이 발을 걸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미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발을 걸지 말라. 이미 비틀거리는 욥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달라진 처지를 보면서 더 이상 욥에게서 뽑아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가차없이 발을 걸어버립니다. 참 사람들이 못됐죠. 욥은 그들의 발을 거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땅을 치면서 울어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본다고 했습니다. 외적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기만의 그런 어떤 딱 정해진 그 분위기와 자기와 맞는 코드의 사람들, 또 생활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에 그런 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서 또 사회생활이라는 이 목적 하에 사람의 그 인정과 그 칭찬을 갈구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해지면은 그것이 그런 어떤 이 구걸의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관계를요 잘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고의 율법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간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웃 사랑. 하지만 그 인간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정과 칭찬을 거기에 갈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즈니스화 시킨 것이 바로 이 SNS잖아요. SNS.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지금 이 세상은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그 인정 욕구를 건드려 준 것이죠. 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욕구를 다 간파를 하고서 모든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리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별 몇 개를 받아야 되고 참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세상에 그런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말려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이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단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고단계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영적인 이 가뭄 가운데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폭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싫어요 하면은 세상 끝난 것처럼 낭만을 한다는 말이죠. 특히 그 자존감과 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지 못한 이 10대들 같은 경우는 엄청 그거에 목이 마른단 말이죠. 친구들의 그 좋아요, 인정이 그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런단 말이죠. 우린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거기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거기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은 같이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빼놓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러다가요, 큰 나중에 상처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것이 가족이든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심지어 같은 그 교인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 배반을 하고 나도 살면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그런 처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는데, 아니 왜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만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은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시질 않으셨어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나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항시 하나님의 나라와 주어진 구원의 그 사명이 그분의 그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 중심 안에 딱 서 있으니까 사람의 그런 것에 가변적인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을 했지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교인의 인정과 막 그 칭찬을 막 갈구를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그 생활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은 계속 요지부동합니다. 요지부동이 아니라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좋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위기인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나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실은 딱 서 나가면서 사는 것은요,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게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그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시편 1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서 인간관계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의 그 자존감은 이미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고프지가 않아요. 영원히 고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온전한 그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 별것 아니구나. 야, 이게 훨씬 더 나한테 큰 자유함과 은혜를 주는구나. 나를 더욱더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 말씀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정 말씀의 그 진리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또 오늘 소명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